찬송가 171장 비둘기와 같이 온유한 171장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평안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 증거할 수 있도록까지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이 되어감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기록한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모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경에 기록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며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을 사랑하시고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순, 우리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에 우리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말씀.
통해서 여러 시간에 많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럼 이 화평은 어떠한 화평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잘 깨닫고, 자, 화평케 한다. 그럼 혹자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뭐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게 돼야 한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먼저는 그분이 오셔서 뭔가 원수된 게 있어요. 원수. 그 원수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과 원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치 않았던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게 있어요. 원수된 거.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해져야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참 우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으세요. 자꾸 읽어서. 그래서 경문에 밝아져야 돼요. 첫째 경문에. 경에 기록한 그 문헌에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열어서 보여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답니다. 우리 거기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의를 위해서 의를 행하시며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받으시냐면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세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세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받으신다? 의를 행하는 자. 의가 하나님 말씀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어디에? 경에 기록한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누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가져오기 전에는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정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하고 능력도 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평의 복음.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이 원수된 것,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모아시고 다 심판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았다고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못 깨닫냐? 예? 주님이 너무 말씀을 쉽게 해준데도 그렇게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냐? 너희 아비가 마귀로구나.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모시면, 사랑이 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뭔데?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랑의 본체시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희생하셨어요.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뭐 아가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성경은 그 사랑은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예? 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면 화평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은 사랑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사랑 덩어리가 바울 속에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즘에 폐런하고 세상 것 위에 어떤 걸 자꾸 누리려고 하고, 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가지고 포장해가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면서 자꾸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해요. 예? 세상의 것을 자꾸 누리려고 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걸 누리려고 해요. 그건 그리스도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화평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욕심, 그 세상 것, 육의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셨어요. 여기에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37절에 곧 요한은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른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을 누가 가져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어요. 예.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보이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 지금 마태복음 그 5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산에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 말씀을 지금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자, 예수님이 화평을 어떻게 하셨나?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기. 에베소서 자, 거기 2장에 거기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떠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왜? 그분이 왜 오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가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네.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다.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다 진멸의 대상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인생과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하려고 중매하러 오신 거예요. 중매. 예수님도. 자, 거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까워졌느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랬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거기 있죠. 원수된 것. 그러네. 원수가 됐네. 원수를 얘기했네. 그랬죠. 왜 원수냐? 인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모하시고 폐하셨으니 그 육체로 원수된 것. 율법은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그래서 인생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어. 죄인은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나와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셨어요.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려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인생과 이제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랬죠. 원수. 누구와? 하나님과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없애버렸다 그 얘기. 예?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이거야.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바로 깨닫자.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참 전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 죽어주셨어. 십자가로 다 못 박았어. 원수마귀를 못 박았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은 이제 천국 가고 믿으면은 이제 화평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이렇게 맞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셨고 또
참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냐면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린 믿기만 하면은 뭐야? 우리는 아주 화평하고 평화가 넘치고, 왜?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축복은 다 우리가 받아야 돼. 그렇죠? 복을 주러 오셨으니까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 빠졌냐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모든 그 원수된 것을 다 못 박으시고 소멸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는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젠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 목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목을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 평강이 없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남을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보면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그렇게 사랑했어, 믿었어. 근데 과연 내 심령 안에 주님의 그 평강이 지금도 계신가? 나오는 곳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이 넘쳐,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넘쳐. 과연 내 심령이 그렇게 지금 그분의 그 평화로, 그 은혜로 늘 넘치고 있는가? 왜? 나 믿고 있는데.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그 욕심으로,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내 심령을 차지하고 있고, 내 심령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두워. 내 심령이 어두워. 예. 내 심령이 공허해. 과연 그렇지는 않은 것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 하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이 있는가? 무슨 쉼?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평안하게 마음에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 계속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원수 마귀를 못 박으시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지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나의 목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뭐가 되냐? 반드시 지금 뭐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자, 이거 읽고 좀 몇 군데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거기 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셨답니다. 누가? 예수님이.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마옥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육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이후에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셨답니다. 그 또 오신 주님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 영으로 어디를 찾아오냐? 육으로 있을 때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어. 이제 영으로 오셨을 때는 각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고 순종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처처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이 사랑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을 주님께서 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거기 보다면 거기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자,
또 오셔서 뭘 전하시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왜 평안이 없냐 그 얘기가 왜요? 우리가 교회 뭐냐면 평안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돌아올 적에 정말 내 심령 안에서 참 평안이 넘쳐서 예? 주님 내 찬양 받으세요 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 지금 분명히 또 오셔서 주님은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뭐래요? 평안을 전하셨대. 이 평안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원수된 것을 그분의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믿기만 한다고 하고 이제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근데 정통으로 은혜 받던 사도 바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예? 자, 빌립보서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아니 4장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4장 9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내게 뭐하고요? 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뭐하리라? 계시리라. 그랬죠?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 그분이 참 주님의 그 은혜가 확실하고 아주 확고한지 그분의 복음의 증거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희는 주님께 배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종은 가운데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배우라는 것이 모두 너희는 내게 배워라. 네. 왜? 그 말씀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걸 여기가 봤잖아. 그지?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고난을 받고 매 맞고 쫓김당하고 죽임도 받고 예? 막 돌로 쳐 죽고 동족들에게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것들을 봤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진리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매 맞고 너희들이 봤잖아. 그대로 너희도 믿음을 지켜 행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네. 그리고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평강의 복음, 이 평강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고개를 넘어야 돼. 그래야지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평강의 세계가 주님이 주신 은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를 넘지 못하는 것 단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봅시다. 거기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각 나라 족속 백원, 누구든지 예. 아무든지,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뭐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다 걸려서 넘어져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네 생각을 부인해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 얼마나 다르냐면 땅과 하늘과 이렇게 다르듯이 그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은 높고, 예, 전혀 달라. 왜냐하면 지금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육이 잘 되고 육이 살려고 자꾸 버티고 나가요. 그죠? 그건 다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육의 것들 다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뭐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에 기록한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오르면은 옳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딱 봐서 저거 그 뜻이 아닌데 틀렸어 하면은 그냥, 그러기에 주님께서 뭐냐면 누구니 나를 따르면 뭐를 부인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른다는 게 뭐예요?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못 지나가. 다 어디 따라가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예? 자기의 오름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심령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다가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자, 제가 늘 막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로마서 8장에.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아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누가? 주님은. 우리를 연약한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세요, 절대로. 자, 거기, 우리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우리 시간 가더라도. 저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근데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반드시 죄가 모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고 이 세상에서 주는 고통만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냐면 자의적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자, 그 다음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네.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지으는 육신의 말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쫓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왜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왜 아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 그 말씀을 읽고 왜 이리로 왔냐면 그러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다시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수님은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못 박으러 오셨어.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가져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가운데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모시고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셨어요. 누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를 부인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돼. 영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가 계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참 예배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을 따라간다는 영의 생각, 영을 따라가.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어디가 되냐면 이 심령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육신 어디요? 못 박혀야 돼. 못 박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쭉 내일은 좀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그 참 구속의 진리가 그 기도 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걸 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